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인식, 대단히 많은 오해가 있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후 성경대학 시간과 또 이번 달 큐티 말씀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다루지 않았다면 이 책은 죽기 전에나 보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로 매우 낯설고 생소한 책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인식 자체가 이렇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책이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굳이 읽을 필요 없다. 괜히 잘못 읽었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시록의 이 말씀은 이단들이 자기 입맛에 맞도록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난도질을 하는 바람에 더욱더 혼란을 부추겨 만들어 놓은 잘못된 편견을 갖게 만든 책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절대로 이렇게 오해할 만한 책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이렇게 오해할 만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서운 책 아닙니다. 이상한 책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섭고 두렵고 성도들이 읽어선 안 되는 말씀이라면 왜 계시록의 서문을 여는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뭐 하라는 겁니까? 읽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 복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복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를 잘 붙잡아서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충고와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필 이 본문의 교회,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흔히 에베소 교회라고 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촛대가 옮겨진 형편없는 교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면 모든 걸 다 갖춘 교회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걸 다 갖추었다. 무언가를 하는 척 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교회였어요. 어떤 일을 해도 게으르지 않고 땀 흘리는 데 힘쓰는 교회였어요.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둬 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내하며 주님 영광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어요. 정행과 정통을 지키기를 힘쓴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말씀하시죠. 근데 그 치명적인 것이 큰 게 아닙니다. 뭐 크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 메시지 자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딱 하나 있죠. 뭐라 말씀합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신앙의 색깔과 고유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감격과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전통, 어떤 관습, 역사를 더 의지하려 하죠.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이 돼버렸어요. 찬송도 그냥 영혼 없는 메아리처럼 아무 감흥과 감동 없이 변해버린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뜨거운 가슴이 사라져버린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왜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평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교훈과 통찰력을 주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우리 먼저 보실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이 사랑이라는 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구제와 사랑과 섬김과 이 복음 전파가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있던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바울도요, 에베소 6장의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들, 이렇게 표현해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그 칭찬이 무색할 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랑의 여부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면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를 한번 보세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저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해도 부모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도리어 자기가 그 대가를 다 받으려고 하고 그 고통을 대신 치료하시죠. 이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면 공동체는 은혜로 충만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고 싶어요. 그냥 거기만 가면 사랑받으니까, 거기만 가면 사랑이 넘치니까. 찬송이 울려 퍼지고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면 대립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불같이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허물과 부족함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저 뜨겁게 사랑만 할 뿐이에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뜨거웠고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증언하며 드러냈던 불같은 사랑이 사라졌지요. 사랑이 식은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는 것은 이미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였어요.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회학자인 프란체스코 알베로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본성이 드러난다. 저는 정말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 공감했어요. 사랑이 식으면 본성이 드러난대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던 그 날카로운 발톱이 드러나서 공격을 하고 상처를 주는데 누가 그 옆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사랑할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약하고 못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하죠? 저 사람 좀 변했네? 원래 안 저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망하지요. 그것 때문에 대립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름답지 못한 사랑의 종말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 사랑을 놓쳐버리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 덮여져 있고 눌려져 있던 본성이 수면 위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혈기입니다. 혈기. 교회 안에 혈기를 한번 부려보세요. 자기는 그냥 확 하고 올라온 혈기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성질 부리고 고함치면 끝납니다.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요, 그 혈기를 부렸던 것이 귓가에 그냥 맴도는 겁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갖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깨어지게 만드는 많은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 에로스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앞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아가페라는 말을 썼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 모든 걸 다 내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는 다 줄 것처럼 하다가 뒤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짓과 속임수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십자가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제 등 뒤로 있는 십자가는 그냥 어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없다고 교회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달려있지 않아도 교회입니다. 이 십자가가 이 달려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곳. 그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표현대로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도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보통 다 암기하고 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결정판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만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랑을 우리가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이 말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가시고기라는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가시고기의 일생을 보면 암컷과 수컷 모두가 정말 뭉클한 감동을 주고 있어요. 암컷은요, 알을 낳고 나면 되도록 멀리 떨어져 가서 자리를 옮겨서 죽습니다. 알을 낳을 때에 몸에서 분비되는 그 냄새를 맡고 다른 물고기들이 알을 노리고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암컷은요, 되도록 멀리 가서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고 잘 태어나도록 지켜야 되는 몫은 아빠 가시고기가 하는 겁니다. 이 아빠 가시고기는 알이 잘 부활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돌보는 거예요. 자기는 먹지도 않습니다. 알이 태어날 때까지 그냥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알을 잘 돌본 후에 새끼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걸 보고 죽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아빠 가시고기는 새끼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는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은 몸을 새끼들이 뜯어 먹어요. 자기 살까지 다 내어주는 겁니다. 암컷과 수컷 가시고기 모두도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자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 사랑을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니? 너희들이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열정과 흥분을 어째서 그렇게 놓치고 포기할 수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님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봐서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이기적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채우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이 완전한 사랑이 회복되고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들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서는 다시 한번 보시면 뭘 잃어버린 걸 알 수 있습니까?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처음 행위, 열정적인 헌신입니다. 지금 5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열정과 헌신, 충성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처음 열심을 회복하기를 명하는 것으로 봐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부터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나름대로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열정적으로 섬기던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먹었던 것이 얼마 못 가죠. 점차 식어집니다. 후에는 흐지부지 되고 만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점도 한번 진단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처음 행위, 바로 열정적인 헌신이 사라져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라면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못지않은 열심들이 다 있으셨습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 산 하나쯤 넘는 건 일도 아니었다. 무용담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산 2개 넘고 다녔어. 뭐 어떤 분들은 3개도 넘으셨대요. 어이,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때는 다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다 했대요. 술이나 떨어져 있는 교회 걸어가는 건 예사입니다, 예사. 그 엄동설안에도 새벽 기도 한 번 빠지지 않아요. 가서 뭐 할까요? 교회 종치는 거. 이거 맡겨주셨으니까 그거 자기 사명 다할 때까지 종치는 거예요. 머리가 좀 희긋희긋하시고 연세가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왜 한국 교회가 이토록 세계를 호령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는가, 너무 생생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먼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을 보십시오. 지금은 모든 게 다 넉넉하죠. 다 채워져 있습니다. 부족함도 없죠. 근데 정작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얼마나 열심인가를 생각해 보면 대단히 민망스럽습니다. 대단히 민망스러워요. 앞선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야,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급속한 세속화가 한몫했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여전히 좋았던 시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즐거움과 쾌락이 교회 생활보다 훨씬 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우리의 육신적, 정서적 만족과 즐거움을 다 주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문화를 선도한 줄 아십니까? 우리 예전에 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문학의 밤, 교회가 제일 먼저 했어요. 교회가 거기서 연극도 하고요, 마치 뮤지컬도 거기서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막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 맡은 파트들을 그냥 1달이고 2달이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걸 동네 초청잔치처럼 만들어서 동네 잔치였어요. 그걸 선도하면서 사람들에게 교회가 여기 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랑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논한다는 것이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습니다만은, 그때는요, 뭐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많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내 손 안에 그냥 무한한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깔려 있어요. 심지어 내가 선호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을 때 그냥 언제든지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도 내 취향껏 마음대로 들으면서 의뢰받을 수 있어요. 이전처럼 교회에서 부흥회나 사경회 하지 않아도 충분한 말씀의 홍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전과 지금의 사람들이 느끼는 신앙의 행복 지수가 다를까요? 이게 왜 다를까요? 교회가 성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헌신, 열정, 그 열심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때처럼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요, 성도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 열심 있는 건 목사님이나 하시지 뭘 저를 시킵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위한 열심과 열정, 헌신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를 위한 거. 그런데 주님을 위한 헌신과 열정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1순위, 그 1순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는지, 너무 많은 힘을 교회에 쏟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도 적당하게, 헌신과 봉사와 섬김도 적당하게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즐겨하는 무기가 한 가지 있어요. 적당입니다.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 전도 해. 근데 적당히 해. 더워. 안 돼. 지금 하면 큰일 나. 적당히 해. 예배와 구제와 섬김과 봉사, 그거 좋은 거야. 해. 근데 적당히 해.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교회 재정 낭비돼. 안 돼. 적당히 해. 찬송과 경배 적당히 하랍니다. 이 적당이라는 치명적 유혹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넘어갔어요. 너무 좋은 타협점 아닙니까? 적당히 할 수 있잖아요. 해도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로 가신다거나, 좋아하는 연예인들 한 분쯤 계실 텐데 그분들을 만나러 갈 때 적당히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 적당히가 뭡니까? 오히려 너무 과해서 문제될 거예요. 너무 과해서. 무슨 차이일까요? 마음과 생각의 차이입니다. 마음과 생각.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적당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인간 관계라든지 내가 수익을 얻는 일에는 힘에 지나도록 한다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의 1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1순위, 내 안에 1순위가 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한번 그냥 꾸중 듣고 한번 혼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분명 말씀합니까? 촛대가 옮겨진다 그러죠. 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간판 내리라는 겁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풋풋하고 애틋했던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익숙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소홀히 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조금 서툴러도 그분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프로 예배꾼을 원하지 않으세요. 서툴지만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서 처음 열심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너무 친절한 분이세요. 세 번째 보시면 처방전을 내려주시죠. 자,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주님의 처방이 좀 보이십니까?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심각한 영적인 질병, 첫사랑 상실증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절망적 상황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처방전을 보시면 강력한 3단계 행동 지침이 나오죠. 그 본문 보시면 3가지 동사, 우리 아까 보셨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행하라는 것이지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처방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시면, 먼저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 생각하라는 것은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추억에 잠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두 번째 단락에도 보셨지만은 아이고 그때 우리 열심히 있었지, 그때 우리 정말 잘했지, 그때 정말 뜨거웠지, 그거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묻잖아요. 아니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묻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아주 냉철한 진단 과정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내 기도가 의무감이 됐는지, 어떤 사건 이후로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는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온기가 식어버렸는지, 언제부터 세상 가치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는지, 이거 냉철하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좋았을 때를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 내리막길이 시작된 바로 그 지점, 그 변곡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마음이 식어버린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처방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내 영혼의 변곡점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 성도님들이 잘 안 하시는 게 있죠. 생각을 잘 안 하십니다. 듣고 끝나시는 거예요.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핏대를 올려가면서 저 얘기를 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처방을 보십시오. 회개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 단순하게 그냥 손 싹싹 빌면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 말의 정확한 원어를 찾아보면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 그 길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이 들려지게 되면, 이게 깨닫게 되면 그 길로 안 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첫사랑 잃어버린 것,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분주함을 핑계로 주님과의 교제를 뒷전으로 미룬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는 겁니다. 교회와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마저 식도록 내버려둔 이 미움과 원망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던 그 불순종들 회개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 변명, 합리화 전부 내려놓는 거예요. 전부. 이 뼈아픈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용서와 함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하라 그러죠. 자, 지금 주님께서는 처음 감정을 가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셨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감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행동 먼저 하라는 거예요. 행동 먼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처방은요, 고개가 좀 이렇게 갸웃거려지는 그런 처방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 먼저 마음이 뜨거워져야 기도도 하지요. 먼저 내가 뜨거워져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내리시는 처방을 보시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순종의 행동이 먼저예요. 그 행동이 먼저 되면 식어버린 감정 다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집에 보시면 아궁이가 다 있었잖아요. 아궁이에 이 불 꺼져갈 때 불씨를 살리는 방법 아마 다들 좀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채질을 하든지 아니면 바람 부는 기계 있더라고요. 이거 불어넣든지. 그것도 안 되면 입으로 바람을 후 불어넣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행하는 작은 순종의 이 행위들이 꺼져가는 성령의 바람을 다시 일으켜서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불이 붙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처음 행위라는 게 뭘까요? 처음 행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시작조차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를 돌아보시면 돼요.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한 장 펴서 읽는 거예요. 본문 어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느꼈던 감정을 내가 적어보기도 하고 생각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일터로 가는 중이나 아니면 집안일을 하면서 세상 노래 크게 틀어놓고 목청껏 노래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그때 그 찬송을 다시 들어보면서 나도 따라 불러보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침상에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거창한 얘기했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저 누구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식어진 주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다시 샘솟는 겁니다. 다시 샘솟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힘이 어디서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자, 7절을 보세요. 7절. 앞선 세 가지 처방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말씀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체가 누구죠?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여만 갔고 어디서 믿음에서 떨어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를 아무리 돌아봐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때구나, 그때. 그때가 잘못된 거구나. 아, 이 단추를 내가 잘 끼워야 되는데 이걸 내가 못 끼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찾으십시오. 이걸 찾으셔야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때가 깨달아지면 다시 돌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할 용기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회복도 또한 주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보시다시피 생명나무 열매가 주어지는 놀라운 회복이 임하게 되죠. 자,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고 회복되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